오늘은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제목인데요.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이긴 하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합에 대해서 좀 먼저 시작하겠는데요. 이 백합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한 16번 정도 나오는데 이 백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얀색의 릴리라고 그러죠. 길쭉한 꽃잎이 있는 이 백합의 이미지만으로는 제한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합은 말 그대로 흰색의 백이 아니에요. 백합화의 백자는 일백백자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보면 뿌리에 일종의 이 비늘 같은 껍질들이 있는데요. 이게 백겹이 있다 이래서 백합화입니다. 드러나 있는 꽃의 색깔은 빨간색도 노란색도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요. 이 종류만도 1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가지 종류의 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백합화,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샤론의 꽃이 내가 생각한 백합이 아닌데 아닙니다. 의미적으로는 다 같은 백합과예요. 거기에 있는 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이미지가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순수한 백합화를 일컫는 순수 우리말은 나리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꽃들 그리고 분명한 건 그 꽃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속 백합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의 비유적 의미는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즉 민족과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호세아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이들이 백합화같이 피어날 것이다. 또 광야와 메마른 땅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와 민족이 다시 온전하고 또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백합화의 의미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걸 기념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 이들의 주화를 보면 이게 1세겔짜리 주화거든요. 그 주화의 뒷면에 백합화를 그려 넣었습니다. 1세겔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아가서의 말씀이 대표적인데요. 이 아가서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솔로몬의 지혜서죠. 그런데 한 여인에게 대해서 사랑의 고백하는 내용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걸 좀 영적으로 본다면 가장 아름다운 대상,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대상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로 대입해 본다면 고난과 죽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르네상스 시대나 혹은 17세기, 18세기에도 이런 그림들의 많은 소재로 쓰였던 게 이제 수태고지 내용입니다. 수태고지는 신약 성경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곧 임신할 것을 알려주는 걸 수태고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에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인데요. 저를 비롯해서 다 처음 보실 겁니다. 우리가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되게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인데 이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가 왼손에 뭘 들고 있느냐 하면 백합꽃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알면 보이고요. 모르면 그냥 다 그게 그거 같아 보여요. 반면 오른쪽에 있는 젠틀레스키라고 하는 이 여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좀 백합이 확실하게 보여서 이걸 선택해 봤습니다. 미켈란젤로도 또 우리가 아는 웬만한 이 성화를 그렸던 라파엘로 같은 사람들도 다 이런 수태고지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엔 예외 없이 천사가 들고 있는 백합꽃이 나와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순결과 순백을 의미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 이게 바로 과거에는 교회에 걸려있는 이러한 성화가 사람들에게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징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를 그냥 두지 않고 사실은 교회 안에 하나의 장식과 교육용으로 새겨놓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백합화를 상징해서 그려놓는 것은 어김없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즉 순교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시밭에 백합화가 순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세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 백합을 이렇게 꽃잎이나 줄기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놓는 교회들은 어김없이 순교자들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당이 우리 소양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어딜까요? 바로 봉이산 자락에 있는 소양로 성당입니다. 이 소양로 성당은 건축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앞장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2005년 근대 문화유산 등록 문화재 161호로 지정이 될 정도로 이 건물은 상당히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신자석은 부채꼴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거 저희 집 동에 가면 되게 잘 보이거든요. 이편한 세상 113동에 가면 딱 내려다 보입니다. 그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대로 마치 이 타원형 건물을 반으로 쪼개놓은 것 같은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걸 반원형 평면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조의 건물이 대한민국에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고 얼마 없기 때문에 건축사적으로도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건물이 언제 왜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거겠죠. 춘천시의 제1호 성당은 중림동 성당입니다. 근데 이 중림동 성당에서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한 대주교자 성당인데요. 여기서 분립되어서 제2호 성당으로 개척된 것이 바로 이 소양로 성당입니다. 1949년에 개척이 되었죠. 우리 교회와는 뭐 한 5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처음으로 이 성당에 주교 신부로 온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앤서니 콜리어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36살 신부였습니다. 이 앤서니 콜리어 신부는 강릉에서 사역을 하다가 춘천으로 오게 됐고요. 강릉에서 20대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나이에 온 거죠. 아일랜드의 청년이 이 춘천에 와서 처음으로 주임 신부가 되었던 건 아마 보시기에도 아마 잘생겼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다고 하죠.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고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바로 우리는 춘천 대첩이라고 알고 있는 그 3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콜리어 신부도 공지천에서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37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앤서니 콜리어 신부가 죽을 때에 함께 있었던 복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얘기하는데요. 가톨릭에서는 복사라는 말을 쓰죠. 그 의미는 복종하여 일한다 하는 뜻이에요. 대부분은 나이 어린 소년들이 이 복사들을 하는데요. 그때 함께 있었던 복사 김경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이 공산당들이 그때 막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총뿌리를 겨누고 총을 쏘려고 할 때 복사를 이렇게 감싸 안아서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그림이 없기 때문에 제가 AI를 통해서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하다 신부님도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소양로 성당에 전달을 해야지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신 신부님을 기리면서 그 복사 김경호 소녀는 속초에 가서 교육자가 되고요.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1989년에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총에 맞아 죽은 이 37살 앤서니 신부는 한국전쟁에 한국 땅에서 죽은 최초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바로 전달이 되죠. 그리고 가톨릭을 통해서 이제 순교자로 인정이 되어서 저 소양로 성당은 살신성인 성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려서 이 소양로 성당의 지금의 건물을 1956년에 건축하게 된 거예요. 의미가 있고 또 이들은 순교의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그런 내용도 안에 넣어서 본당에 들어가면 훨씬 작습니다. 신자 수가 우리 교회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지한 미사와 또한 봉사정신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근처에서 살면서 매년 보면 이 소양로 성당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순례객이 옵니다. 여기에는 이 순교의 역사를 기념하는 안내판이 있고요. 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순례 행진을 할 수 있는 시작점에 마크가 돼 있고 옛날 종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 성당 자체가 1956년에 세워지면서 90평 규모의 성당으로 완공될 때에 이들은 순교사제 살신성인성당이라고 기념하여 만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순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는 이런 역사에 대한 가치를 참 엄중하게 두는구나. 우리하고 우리 소양교회와 역사가 비슷한데도 이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한 건 이들에겐 순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역사는 로고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로고는 우리 주보 앞면에도 있지만 바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것은 가시밭의 백합화를 상징하는 로고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가시밭의 백합화를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바로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봉진 목사님이세요. 1890년생이신 이 박봉진 목사님의 일생을 저는 작년부터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분의 일생을 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7세 때 이분은 원래 신앙이 없다가 17살이 되던 해에 길에서 노방전도 대원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당시 참 혼란하고 어려웠던 이 근대 조선에 살던 청년 박봉진은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에 대한 눈이 새롭게 띄어집니다. 그래서 1919년 이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랬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히고요.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청년 박봉진의 모습이에요. 그가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는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의 직분자로서 청년 집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사랑하고요. 복음의 사명과 교회 사랑에 집중합니다. 지금도 평택 지역의 대표적인 성결교회인 평택성결교회에 건축을 할 때에 박봉진 집사님은 대부분의 건축 헌금을 감당할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였으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이 그림 있잖아요. 앞에 있는 저 신사의 그림, 청년의 그림, 저거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온 거 아닙니다. 전문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돈 주고 그리게 한 겁니다. 누가 돈을 줬느냐 하면 제가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전 세계에서 교회 성도들이 보는 건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참 우리 신기하게도 교인들은 역사 이야기를 하면 그 눈을 많이 감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생각하시느라고. 그렇지. 1920년에 내가 뭘 했지 이러면서 눈을 감으시는 것 같아요. 106년 전인데 눈을 뜨고 여러분 뭐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거 인터넷에서 그냥 따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사진을 찍고요. AI로 만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구별이 좀 되더라고요. AI로 만든 건 이건 AI로 만든 거구나 하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직은 사람이 그리는 게 아직은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 주고 산 거예요. 돈에 힘이 있죠. 앞으로 이 캐릭터가 좀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재에도 이게 들어갈 텐데요. 30살 박봉진 목사님에게
영적인 스승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성복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제1호 파송 부흥사였고요. 우리 한국교회사의 참 중요한 분이신데 이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 박봉진 목사님이 교육을 받죠. 나이는 박봉진 목사님이 10살이나 많습니다.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이성복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우리 박봉진 집사님이었어요. 이성복 목사님 권면에 의해서 42살에 그는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경성성서학원, 지금의 서울신학대학입니다. 40대 초반에 시작한 신학교육을 통해서 그는 48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50대 초반의 나이에 부임한 곳이 바로 철원 성결교회였습니다. 53살이 되었던 박봉진 목사님은 이때가 참 중요한데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페이지만 넘겨주세요. 53살의 박봉진 목사님이 철원교회에 부임했을 때 철원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하면 강원도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이 경제 교류, 인적 교류가 있던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철원은 1919년에도 만세운동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만세운동이 진행됐던 곳입니다. 그 노동당사가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춘천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철원이 훨씬 더 경제 규모나 인적 교류나 또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앞서 있었던 곳이 바로 당시의 철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임했을 때에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면 황국요배, 즉 신사참배에 대해 찬성하고 예배 시간마다 천황을 향해 일본을 향해 절하던 황국요배가 있었어요. 이것을 박봉진 목사님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해 설교하고 황국요배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53세였던 이 1943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때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성결교회가 폐쇄당한 일이었어요. 1943년 5월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유일한 교단이던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일제로부터 법령에 의해 교단이 폐쇄됐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정부가 뭘 법을 개정해서 종교를 탄압하기도 하고 교회를 마음대로 문 닫게 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그것을 법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이미 경험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법으로 교단이 폐쇄된 것 혹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꼭 우리의 신앙의 마이너스였을까요? 힘들긴 하지만 쉽진 않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순교신앙적으로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기회였다고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목사로서 당시 교단 폐쇄는 자랑스러운 역사고요. 그리고 이런 박봉진 목사님과 같이 순교의 신앙을 선포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의 역사는 정말 기억하고 또 나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미래의 방향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구금되어 고문받고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박봉진 목사님을 교계 최초의 순교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순교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역사적 순교인데요. 이건 이제 정서적 순교, 영적 순교가 있고 역사적 순교가 있는데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정하는 순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신앙 때문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권력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다. 개인이 개인을 죽이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이 공권력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경찰이나 아니면 재판에 의해서 고문을 당해 죽거나 아니면 사형을 받아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이 공문서에 기록돼야 됩니다. 당연히 이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일제에 의해서, 그것도 법원에 의해서 혹은 경찰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소양로 성당의 그 신부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순교가 맞아요. 하지만 역사적인 순교적 입장에서 보면 아니죠. 왜냐하면 개인에 의한 살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살해를 당하신 것이지 순교가 아니라고 하는 게 역사적 순교의 입장이에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구전에 의해서 한 명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는 순교자로 인정하지만 역사학자들은 그걸 순교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봉진 목사님과 철원제일감리교회 강종근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학자도 일관되게 인정하는 순교자이십니다. 참 특별한 분이죠. 이분이 일본 경찰과 나눈 신문할 때 나누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슨 이유로 신사참배를 거절하느냐? 여기에 대해 박봉진 목사님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그럼 너는 천황보다 예수가 더 높다고 생각한단 말이냐? 나는 그런 유치한 질문엔 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디? 천황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비교가 될 수 없다. 너무 당당하고 분명하죠. 여러분, 말이 쉽지 이런 공권력, 물리적 폭력 앞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943년 8월 15일 광복을 정확히 2년 앞둔 바로 그날 박봉진 목사님은 돌아가십니다. 많은 자녀들을 남기고요, 미망인을 남기고 어린 자녀들을 두고 먼저 죽은 이 박봉진 목사님의 장례식 때에 영적 스승인 이성복 목사님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성복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 설교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시는데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바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였습니다. 원래 이 곡은 1941년에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인데요. 이성복 목사님에 의해서 더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그리고 이때 불렸던 곡은 일종의 구전가요 같은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여러 차례 편곡을 거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작곡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볼 땐 이따가 부르기도 할 텐데요. 그 찬양과는 사뭇 다른 곡조였어요. 별로 높낮이도 별로 다르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타령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에 이게 다시 작곡이 되면서 이 부분만 가져오는데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바람과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하는 표현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던 이성복 목사님은 이후에도 5, 60년대 수많은 부흥회를 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박봉진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성결교회는, 이성복 목사님 우리 성결교단의 부흥사셨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성결교회는 가시밭에 백합화가 하나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역사를 따라, 그 전통을 따라서 로고를 만든 것이죠. 나라 잃은 서러움을 겪었던 청년 박봉진은 나라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고 만세운동을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전과 이 온전한 좋은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 백합화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안전도 또 우리의 평화도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나의 삶에는 가장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삶, 향기로운 삶은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3월 1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며 나라에 대해 감사하고 인생에 대해 순교의 영성을 지키고 내 후손과 내 자녀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영성교육을 온전히 하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